예. 그럼 또 계속해서 어, 잘들 계시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 뭐 안 보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는 줄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타락은 결국은 그 결과가 어, 어, 네 가지 결과로 나오는데 어, 그것이 이제 선교의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 어, 그 선교라는 말을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쓰니까 그 개념이 사실은 이렇게 좀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많이 쓰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 또 다른 말을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미국의 그 남침례교의 선교사 출신 선교학자인 마이클 스트루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의 책이 어, 또 책 제목이 지금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그분은 이제 역사적으로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탐구하면서 그 말이 사용되면서 또 실제로 소위 얘기하는 비서구 사회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이제 다루고 있는데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 필그림의 그 위트니스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증언, 순례자의 증거로 바꿔야 된다.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맨 마지막에 그 에필로그처럼 이렇게 재현하는 걸로 끝냅니다. 그걸 뭐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영어나 한국말도 마찬가지지만 미션 또는 선교라는 말을 대체할 말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 개념을 신학적인 개념을 잘 갖고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할 때의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더 정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얼마면 선교합니까?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선교합니다, 선교합니다. 뭐, 그 교회는 선교 안 해요. 뭐 이런 말들을 안 해야 돼.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한테 속한 우리가 선교를 한다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다라고 하는 걸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선교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거기 조금 더 강조점을 보완하는 건 뭐냐면은 그것이 인간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교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선교는 뭐냐? 그래서 교회의 선교는 복수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the mission of God 단수를 쓰지만 교회 선교는 churches missions 하고 이제 복수를 많이 쓰죠. 그런데 그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활동을 말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들리는데 사실은 그 성교학자들이 요즘 많이 지적을 하지만 활동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보다는 더 그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더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대리자, 에이전트로서의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다른 글에서도 좀 그런 걸 지적을 하지만 선교 단체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선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 개념이 시작된 거는 윌리엄 캐리 이후에요. 그 전에는 전부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총신의 그 GMS
2년 동안 봉사한 선교 연구 개발 원장 그 하면서 이제 저널을 냈을 때도 그 저널의 이름을 교회와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 지상의 대리자로서의 주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즉 교회가 무엇인가 역시 선교 개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체가 되는데 선교 에이전트는 윌리엄 캐리 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교회를 대신해서 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조성하고 이게 그 구조가 4세기, 5세기 때 교회 구조가 황실의 구조를 빌려와 가지고 서구교회 어떤 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처럼 일반 회사의 구조를 갖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갖는 그런 기구화한 것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 또는 뭐 현대 선교였던 아버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근대 선교 단체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희한하게도 뒷전으로 물러나고 마치 그냥 교회는 사람을 배출하고 재정적인 후원만 하고 기도 후원만 하는 것처럼 되고 수동화되면서 선교 단체가 선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그러한 이해가 한국에도 1970년대에 소개가 되어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선교 단체가 활동하고 하그런 모든 것들 다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선교사 내 보내고 그냥 그 선교 단체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후원만 한다가 아니라 교회가 아주 구체적으로 뭐 지금 자세하게 그 기능적인 면과 역할 분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지상의 교회는 엄청 중요합니다. 요즘 뭐 교회가 좀 뭐 이 세속 사회로부터 핀잔도 받고 비평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막 이게 막 연루돼 가지고 복잡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어, 대변해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에이전트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건데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그 대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서 피해가지고 숨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종교가 탄생을 합니다. 이제 종교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게 성경대로 보면은 비정상 중에서도 비정상이에요. 죽는 것 자체가 비정상인 것처럼. 그 다음에 숨는데 어디 가서 숨어요?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 밑으로 가서 숨어요.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상실입니다. 자기 자신과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그래서 뭐 그 전에는 그 2장에서는 피 중에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저 여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해서 이제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보호가 안 되는데 자기를 보호하고 남을 탓하기 시작을 하죠. 원망하기 시작하죠. 이웃과 분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피조물들과 분리가 되죠. 아니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않고 그 밑에 가서 숨어요. 나중에 로마서 1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거를 숭배까지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숭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스리고 보존을 해야지 자기가 사는데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살자고 아프리카 다른데 아시아에 가가지고 벌목하고 뭐 그냥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한반도의 나무들은 그냥 다 베가고 남 죽든 말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 피조 세계를 황폐화시키는 일을 계속 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또 이걸 회복해야 된다. 지금 환경 문제 또 기후 변화 문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엄청 복잡하잖아요. 뭐 이론들도 많고 어쨌든 이렇게 분리돼서 이 피조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그 막장으로 가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크게 네 가지의 죄의 결과로부터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다음에 네가 누군지 제발 알아라.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의 형상이야. 이거 회복하는 게요.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슬림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그 400년 넘는 역사 때문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자아상이 그 DNA까지 깊이 뿌리 박혀 가지고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항상 지배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존성이 높고 또 계속 그 세속적인 그 악한 그 패권주의와 또 그러니까 패권주의 뭐 국가 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경제나 뭐 이런 게 있겠어요. 노동력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케냐 예를 들면은 티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십 년, 100년 동안 그 하루 일당이 1불인데 티값, 커피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유통업자들이 돈 벌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돈 벌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은 대를 물려가면서 가난하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낮아요. 지금은 굉장히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다 이제 성인들이 되고 나이들이 이제 먹었지만 제 제자들이 아프리카 제자들 뭐 성경 공부를 했든지 또는 제 수업에 들어와서 수업을 듣던 사람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선교사님한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꽤 들었고 수업 시간에 그 아프리카의 이제 우리 신학생들 목회자들 목사들이 이제 형제들이 와서 이제 수업하는데 우리는 저주받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눈 놀랐어요. 제 학생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것도 뭐 교회 개척을 하고 진짜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백인 선교사님한테 들었대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충격을 먹었어요. 선교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아프리카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는데 그런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경 이해, 잘못된 그 신학적 관점, 우월감,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월감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겠죠.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액티비티는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 누가 이런 저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네 그 대계명은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거를 같은 선에다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는 왜 그럴까 고민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선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 어느 날 제 뇌리를 쳤을 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당신의 그 이제 형상이라고 번역은 됐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귀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저 신앙 고백적 진술이나 신학적 표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라고 하는 거죠. 어떤 종교에도 이런 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기독론적인 크리스톨로지컬한 이 하나님의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선교할 때 열정 없이 할 수밖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열정을 다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는 네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이웃에 대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웃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그 엄청난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웃과의 분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랑이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뭐 저도 뭐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고 또 저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그 한계점이 있지만 바로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더 겸손해지면서 나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떤 그 영성들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자세가 이제 선교의 특히 타문화권, 타종교권 사람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인데 이건 또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 요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다른 피조물들과의 분리에서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연 환경 보호가 단순히 인권 차원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선교의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자세하게 요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원리만 우리 학우님들과 지금 이제 나누니까 요거를 좀 깊이 더 파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러한 타락으로부터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럼 그 선교의 초청을 받은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가 볼까요? 성경들 갖고 계실 테니까 그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 여기 제가 그 이 보시면 사도행전 어, 26장 내용 보시면은 그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하면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기 변호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자기 변호지만 사실은 이제 그 자기 변호 내용 자체가 복음인 거죠. 어,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주여 뉘시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과 너로 사환 이제 심부름꾼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이제 구해 내셨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죠. 보내어. 요 보내어에서 이제 이게 선교라는 말을 이제 현대 선교학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내가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그 좁은 의미에서 보냄이라고 하면서 선교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신학적 배경은 성경적인 배경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왜 보내시는가? 그들의 그 여기 보세요.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첫째는 여기 다섯 가지 회심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회심의 내용이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핵심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 어둠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빛이신데 어디에 오셨어요? 어두움에 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어둠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거나 그 불편하거나 심지어 빛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에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시각이 그 보았다 그랬잖아요. 보암직스럽고 이렇게 이제 형용사처럼 표현이 됐지만 원래는 보았는데 맛있게 보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가. 근데 그거는 이제 눈이 밝아져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껌껌해진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죄는 영안을 완전히 어둡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즉 회심의 시작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안을 뜨면은 뜬다는 얘기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둠이라는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눈을 뜨니까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둡게 살아서 자기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진짜 눈이 열리니까 자기가 어둠인 줄 알고 빛을 보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빛으로 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그동안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게 사단의 권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 사도도 그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사탄을 바로 창세기 3장에 그 나타난 사탄을 그 어둠의 세력의 그 대빵인 거죠.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많은 부분에 그 이 세상을 지배한다. 즉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어떤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신 세계인데 사실은 그 정신 세계의 기저에는 영적 세계가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 세계는 사람들의 의지를 계속해서 조종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지, 즉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다 가 있는 거예요. 그 방향성에 어떤 그 아주 굉장히 헌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좀 테크니컬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으로의 방향성의 반대 방향성이에요. 즉 종교에서는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의 의를 강조하고 자기의 공덕에 의해서 신이 무엇인가 그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바로 사탄의 속임수고 권세였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즉 진리는 빛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하나님 자기들이 섬긴다고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봐도 못 보는 거죠. 오히려 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몇 장인가 거기 보면은 이 디몬이 악령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자기들이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놓고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디몬들이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열리면은 그것이 사단의 권세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은 죄를 인정을 해야 돼요. 네 번째,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로마서 4장, 5장 계속해서 4장에 특별히 그 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많은 그 로마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성경을 계속 깊이 더 알고 싶어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바울의 그 신학을 고민하는지 톰 라이트 같은 요즘 나오는 그 이제 신관점이라고 그러죠. 니오 퍼스펙티브. 저는 올드 퍼스펙티브입니다. 구관점인데 그저이뭐 총신과 풀러의 이제 김세훈 박사님 라인입니다만 뭐 영국의 그 대가인 그 제임스 던 그다음에 톰 라이트 주로 영국 쪽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쪽에 있는 분들이 보면은 그 이 죄 부분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그 삶의 부분을 얘기하는데 결과적인 얘기로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존재론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저의 그 어떤 비평적인 관점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 죄가 갖는 그 힘과 그 포지션, 이게 이제 사회적인 거 전체 집단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리 복음주의나 이제 개혁주의에서 좀 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적용 부분이 좀 빠지거나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대신 심판받게 할 만큼 죄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힘이에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죄 사함을 받아서 감격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깨달아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으로 회개할 수도 있고, 아유, 저 안 했어야 되는데, 아유, 안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저거 실수 안 했으면 내가 더 인정받았을 건데, 아직도 회개 같은 그 내면에는 자기 중심이 있는데, 진정한 회개는, repentance는 제가 그 이디오페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슬람의 이슬람에서도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 이슬람의 회개와 복음적인 기독교의 회개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우리는 존재론적인 회개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했을 때 이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용서는 받았지만 이게 회개가 나에게 삶을 바꿔주는 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거는 엄청난 인지적인 깨달음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부분, 네 번째, 이 과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죄 사함을 지나야 되는데, 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프리카에서도 그 기독교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 14억인가? 그리고 케냐만 해도 한 2,500, 6, 700만? 대한민국보다 뭐 많습니다. 기독교인, 복음주의, 캐톨릭 빼고. 그런데 그 죄 부분들을 갖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할 때 형성되는 기독교는 어떤 형식이 되냐.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의 또 대다수를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목적 기독교라고 하는 cultural Christianity, nominal Christian들이 많아지는 거죠.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에 제 제자가 그 노르웨이 선교사님이 있어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노르웨이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집회도 하고 거기에 그 오슬로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들이 굉장히 그 교인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 당시에 2010년이 안 됐을 때인데 갔었는데 제일 젊은 분이 65세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한참 젊었으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제 나이 정도 될 때 이제 제일 어린 거예요. 다들 이게 교인들이 80대 뭐 90대도 있으시고 이게 거기다 제가 나이도 어린데다가 동양 사람 동안이니까 그 제 제자한테 얘기해 줘가지고 제자가 껄껄 웃으면서 저에게 통역해 줬는데 소년이 와서 설교를 참 잘해줘서 고맙다고 뭐 이렇게 보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웃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교인들 그 아프레이션 월드 같은 그 기도 정보 책에 나온 노르웨이의 기독교 인구 퍼센티지가 몇 프로냐면 95%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주의는 3%밖에 안 된다 그래요. 거의 복음주의자들. 근데 이게 루터란 국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정부의 지원과 이런 것들이 이제 끊어지고 여러 가지 어, 어려움들이 생기고 선교 자금도 보면 정부에서 대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저 그 기독교인으로 다 이제 레지스트리에 등록은 하고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 또는 펠로우십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그게 이제 진짜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제가 참석을 해봤어요. 상당히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노미널 그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그 보면 노르웨이도요 엄청나게 선교했고 그 선교 역사가 참 감동적인 위대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인구는 노르웨이 사람들 뭐 불과 뭐 한 지금 한 400만 될래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뭐 지금 뭐 가장 행복한 나라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그 통계들도 뭐 사실은 그렇게 좀 뭐 믿을 만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도 이제 기독교 인구들 숫자가 많고 뭐 하여간 많아요. 많은데 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약화되고 어, 좀 뭐 저는 아주 뭐 그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 굉장히 그 온화하게 사람들 포용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의 죄에 대한 인식과 같이 맞물려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어, 나를 위에서 그 아들을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믿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의외로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통합적이고 평화를 강조하는 거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죄 사함의 필요성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구속, 그 리뎀션,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막 그냥 교조적으로 막 강조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증거될 수 있는 메시지와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와 적용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의 사역과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통합적으로 핵심이 모든 걸 다 한다고 해서 통합적이고 홀리스틱한 총체적인 선교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론이 구속 그 핵심을 중심으로 그것이 증거되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이 사는 것이 모든 영역에 반영이 될 때 그것이 이제 홀리스틱 총체적인 선교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정의하는 홀리스틱 미션이에요. 그냥 모든 걸 다 해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 이제 총체적인 선교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죄 사함이 된 경우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거룩이라는 말은 여기서 뭐죠? 분리됐다는 얘기죠. 그 holiness라고 하는 건 separation이잖아요. 그 까다시 분리됐다는 뜻인데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무리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지상에서는
이제 교회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그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즉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어떤 우리의 이 육신적인 삶 이후에 소위 사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회복하시는 그 어떤 것들, 그것에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동참하게 되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서 고생했어도 그것이 그에게 소망이었기 때문에 믿음, 그 소망, 사랑 얘기했을 때 그 이제 그 소망이 되는 거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믿을 때 소망이 있는 거고 그 소망이 있을 때 이 모든 것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다른 거는 이차적이라는 뜻이라고 해석되지 않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뜻에서 사랑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그 소망은 사랑의 파운데이션 그 연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독론적인 선교에 대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의 핵심이 뭐냐면 회복인데 그 눈을 뜨게 되면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목표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는 이 과정이 뭐냐면은 이제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그런 사역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이 바로 지금 회심, 시각의 회복이고 계속되는 그러니까 제자도는 이 회심이 한 번 회심으로 구원을 받는 회심이 일어났어도 사람이 한 번 회심했다 그래가지고 뭐 다 끝까지 그냥 저절로 다 믿고 다 알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굴곡이 있어서 나선형으로 돌아가죠. 나선형으로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러나 방향은 상향입니다. 그래서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떨 때 우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은 옛날에 초창기 때 한창 내가 그냥 뭐 잘하는 줄 알았을 때보다는 훨씬 성숙해 있는 모습도 이제 보게 되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해 계속 이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내용에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한국 교회에 소개된 그 선교는 또 어떻게 소개가 됐느냐면은 국내에서 전도하는 건 국내에서 뭐 전도하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전도 뭐 이제 복음 사역하는 건 전도 해외에서 하는 거는 선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옛날에 용어들이 보내는 선교사 뒤에서 후원하시는 분들 즉 나가는 선교사 보냄 받은 선교사 이렇게 이제 그 선교를 이 어떤 지역적인 차이에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서양에서도 이제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저도 이제 그 영향을 받고 89년도에 케냐로 나갔습니다만 나가서 보니까 이 케냐도 그 선교를 가난하지만 계속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 넓은 의미에서. 한국교회 선교는 이런 역사들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그 다양한 민족들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어,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아프리카를 가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미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예를 들면은 1910년도에 에딘버러에서 영국 그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에서 사람들이 다 백인들이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논의를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WCC도 생기고 뭐 이제 복음주의 쪽으로도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1910년도에 그 대학생 선교 운동에 영향을 입은 존 모트라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복음화를 했는데 한국에서 선교학 공부하고 또 미국 그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기 전에 주어진 자료들을 갖고서 봤을 때 이제 서양 분들이 이제 한글로 이렇게 이해되고 저희가 뭐 외울 때 어, 세계 저 현대 선교의 아버지 뭐 윌리엄 캐리 내륙 선교의 시작 허슨 테일러 그다음에 내지 선교의 시조를 카메룬 타운젠 카메룬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구 교회의 어떤 진행 한 그 당시에 한 뭐 150년 정도의 진행을 중심으로 선교를 이해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보고 또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또 이제 뭐 플로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자료들 사료들을 보니까 또 그 세큘러한 대학에 저한테 이제 영향을 또 많이 줬던 분은 옵 칼루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자인데 그분이 아프리카의 교회사에 대해서 쓴 사료들을 쭉 보니까 1910년도 에딘버러에서 선교 운동을 백인들이 주도하고 했을 때 그래서 뭐 우리가 100주년 기념도 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서구교회 중심의 선교 운동의 100주년 기념이죠. 어, 보니까 그때 이미 아프리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됐고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땐 80년대 말만 해도 80년대 초반에 이미 케냐에 이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 결과 선교사들을 많이 교회들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은 오늘날 서구 교회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선교의 구조, 스트럭처를 갖고 보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그래도 서양 선교사들한테 대충 보고 배운 것들을 갖고 이제 보내서 뭐 선교 단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저는 이제 무슬림 지역에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이미 그 당시에 많지는 않았지만 쉬폴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자생 단체가 있었고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관계를 하면서 보니까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제 그 지체들을 훈련하는 쪽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역사도 이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골자는 그 들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오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런 사람들 그런 선교의 발자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교 그러면은 서구적인 선교가 하나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고 이미테이트를 많이 하죠. 모방을 해서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1970년대 후반에 한국에도 이제 랄프 윈터 교수님 같은 분이 얘기하는 소위 소델러티, 모델러티라고 하는 개념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시간상 그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교회와 선교 단체가 공존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역할을 얘기하고 세계 선교 또는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태스크 오리엔티드 되게 과업을 성취해야 되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그런 선교 개념이 이제 한국에 많이 소개가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저를 키워주신 저희 원로 목사님, 한국의 이효혜 목사님이 이제 앞장서셨고 조동진 박사님과 같이 KIM, Korea International Mission을 시작을 하셔서 선교 단체의 시조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그러니까 그 저보다 선배님들을 배출하셨고 그분들이 선교 단체들을 이제 많이 이제 세우게 됐죠. 그래서 보면 선교가 선교 단체가 하는 일처럼 되고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교사들을 이제 보내는 일로 이렇게 아주 제한된 그 개념으로 선교를 이해를 했고 그것과 별개로 선교 신학도 이제 대충 저희가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도 역사가 있고 경험이 생기면서 저 같은 사람들이 또 깊이 들여다 보니까 선교의 핵심은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그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이라고요? 구속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구속은 그 구원의 내용이죠. 구속, 즉 redeem.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 그게 이제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하시는 구약의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항상 그 약속이 이스라엘이 완전 죄 중에 빠졌을 때 그 약속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언약은 인간의 죄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명명백백하게 이제 보여진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하는 특히 이제 로마서에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얘기가 이제 제자들이죠. 이제 교회 시조들이 제자들이니까 사도들이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이 그 내용을 보면은 자, 예수님의 선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쭉 나온 내용들을 면밀히 다시 또 새로운 각도로 살펴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버지의 계시입니다. 아버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무엇을 하신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차적인 미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아버지가 드러나요.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막 나타내서 막 힘을 과시하시고 뭐 그냥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은사 같은 것들이 보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 아홉 가지 열매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성입니다. 겸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초가 되는 아버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계시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번역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 신이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이 깊은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이제 우리가 뭐 조직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루마인이 되는 거죠. 일루미네이션. 그 조명이 돼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과 성령님이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어우러져서 사람들의 생각을 즉 아까 말씀드린 시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바로 어, 이제 선교의 그 핵심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과정들을 보면은 그 마태복음을 가보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선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복음서 자체가 바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 그 자체니까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인간적으로는 사촌 이제 친척이 되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하는 그 세례를 회개 세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누군지 안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죠.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순서가 돼서 자기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시니까 안 됩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 부분은 이건 굉장히 심오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선교의 핵심의 그 핵심인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해서 자세히 뭐 지금은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의의 개념은 결국은 우리의 칭의 개념하고 지금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칭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아시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겸손히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완벽한 신적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그 은혜, 그거를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칭의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쓰죠. 이에 대한 그 신학적 공격도 있고 이제 새 관점 그 탐 라이트 같은 분들, 제임스 던 같은 분들이 신관점의 니오 퍼스펙티브에서는 이거를 좀 약화시킵니다. 그분들이 부정하지는 않는데 약화시키는데 저는 그 약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justification, 이 의롭다 하시는 요 내용 때문에 우리가 산 거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의 불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희생의 그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를 뒤집어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한테는 예수짜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세례를 줘야 돼. 죄인처럼 세례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로 하여금 바울이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많이 의역을 했는데 의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직역을 해야지 그 무게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한글 성경은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죄가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쓰는데 자녀는 이제 우리의 신분인데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수준의 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종교나 그 어떤 율법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신 앞에서 신적 의의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덧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는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옷을 입는다,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를 입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속량, 리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기 마태복음 3장에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만큼 이것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세례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도 죄인들과 연합을 하시는 거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다 거기서 같이 그 경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바로 가면 이제 뭐 3장, 4장 이거는 나중에 후세 성경학자들이 붙여놓은 거고 원문은 뭐 장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때에 여기 그때라고 하는 헬라어도 바로 그때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렸느냐 하면은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의적인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아담으로 실패한 아담의 그 실패로 인하여 이 죄가 들어온 것을 영어로 하면 undoing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으로 오셨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서에서 한 얘기예요.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뭐 요즘 뭐 내가 예수다 이상한 그 미친 사람들이 많은데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인데 마지막 그 사람의 머리로 오셔서 이제 하신 게 뭐냐면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죄를 들어오게 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첫 번째 아담, 그다음에 마지막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 5장에 그 내용들 나오니까 나중에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와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거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죄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믿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그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가리키고 로마서 14장 거기서 그 이제 여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디로 끌려가세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완전히 대조적인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인간을 오셨으니까 아무리 죄가 없어서 건강하다 하실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허기지고 배고팠을 때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그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한 것처럼 여기서도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다 대답을 말씀에 기초해서 하시는데 뭐 자세한 내용을 우리 건너뛰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아버지에 대한 완벽한 신뢰예요. 완전한 순종. 그 순종은 신뢰할 때 순종이 가능한 거거든요. 신뢰하지도 않는데 그냥 억지로 순종할 수는 없죠. 뭐 복종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종했다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결국은 순하게 순탄하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어, 예수님은 거기서 끝까지 그 순종하심으로써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시죠.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이제 수종 들고 회복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끝까지 순종하셔서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셔서 구속을 완성을 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 역사가 구속의 메시지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서는 이 구속의 메시지가
빠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개혁주의 입장에 이게 약화돼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중심이 되는 삶과 총체적인 선교가 돼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뭐 학교 사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사역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이제 뭐 NGO 사역, 긍휼 사역도 하고 또 저도 뭐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라 삶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어려운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지 그걸 사역화 해가지고 돕는 이전에 이미 삶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NGO 사역 뭐 여러 가지들을 하고 뭐 요즘은 BAM, BAM 사역도 하고 뭐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활동이 그냥 교회 개척 사역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사역이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구조악을 퇴치해야 될 일들이 많은 이 모든 것이 다 선교에 들어간다.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핵심이 부속사적인 이 메시지 핵심이 빠지면은 어, 이것이 그 구심점이 되거나 또는 방향성이 그것이거나 아니면 기저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저의 그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완전히 이 죄의 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기서 이제 개개인이 여기서 이제 그 뭐죠? 그 희년 주빌리 자유를 얻도록 초대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존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섬김의 사역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 위임 명령에 나타난 그 선교적인 의미들 그 이제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 그 자기 계시는 뭐 이슬람에서도 자기 계시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전능성 뭐 하나님 뭐 한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나는 이렇다 해가지고 나한테 예배해라가 아니라 인격적인 인간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성의 원래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려고 했던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그 역사의 우리 역사에 우리가 수행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이 보면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다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죄사함의 복이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그 통로로서의 선교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기초한 성령께 이끌리는 그런 선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선교 핵심과 선교의 총체성과의 관계는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므로 마지막 장에 이제 5장에서 그러면 이제 교회가 오늘날 이 선교의 주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종말론이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죠. 이제 조직 신학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제가 방금 정의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해가 되면은 그것들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을 완성하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지금 일을 해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그다음에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복음을 우리가 나눠야 되고 그 이 수신자들을 격려하고 문제 해결에 메시지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나눌 것,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 존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과의 씨름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그 의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종말론적인 그 패러다임에서 이해가 되는 건데 그 영적 전쟁의 그 전쟁을 한다는 거는 이제 원수가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 근데 그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적으로 두는데 복음에 의하면은 사람은 적이 될 수가 없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으로 여기셨으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적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이고 세상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 그 영광을 주죠. 그래서 세상을 바빌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속고 있는 육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바울은 그 헬라어로 로마서에서 이 죄성을 가리키는 육신을 쓸 때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몸을 가리킬 때는 소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헬라어 용법에서는 이게 그냥 상호적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바울은 일부러 그걸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서 인간의 육신 어떤 육체의 욕심을 가리킬 땐 육신이라는 말로 사르크스라는 말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간의 몸 지체 몸 뭐 이제 공동체 얘기할 때는 소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사탄도 문제고 이 세상도 문제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가장 어려운 적일 수 있죠. 제가 그 저기 옛날에 강의할 때 간증 좀 드렸었는데 제가 한때 불교에 입문해서 대학을 승각과 가려고 했었던 그 소실 때 그게 있었는데 81년도에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미국 무대에 있었는데 성경 읽다가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승려가 되려고 했었는데 그 뭐 롱스토리 숏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 뭐 우리 저 복음성가에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뭐 그랬던 것처럼 불교에 있을 때도 세상 등지고 산에 들어가서 제가 수도를 했어요. 입산 수도를 했고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어린 소실 때 10대 후반에 이게 이제 사춘기 때 확 올라와 가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간신히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설득에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었는데 보살님이었던 저희 어머니가 뭐 저를 붙들고 막 우셔가지고 어머니 불쌍해서 이제 제가 대학을 간신히 들어갔는데 그 전에는 완전히 진짜 출가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한이 많이 맺혔으면은 그때 그 제가 어떤 그 스님으로부터 승려분으로부터 이제 그 들은 얘기가 지금도 유효하게 작용하는 게 그 깨달음이죠. 그건 먹고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만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집착으로 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제가 내년 2월에는 이제 태국의 불교권 선교에 뭐 하는데 제가 이슬람권 선교 쪽에 전공이지만 또 경험이 있고 또 비교 종교학을 해서 또 그쪽에 불교권 선교에 대해서도 뭐 그 발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갈 겁니다. 제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세상이 어디 있느냐면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세상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네. 그 깨달음이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회심을 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사실은 그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할까?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잊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더 좋은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Jesus Christ. 그게 저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건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성의 돌아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어떤 소망이 없을 때 누굴 만나야 되느냐?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거기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제 지금까지 더 이 가고 있잖아요. 가고 더 가고 싶고 바울이 더 알고 싶어 하는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데 그것이 바로 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도 안 되고 모든 종교에는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인간의 육신을 제어해보고 싶은 인간의 그 말하자면 종교적인 욕구와 이 고통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육신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힘으로는 인간의 금욕과 종교적인 힘으로는 자기의 육신의 힘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력히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교회들도 이 종교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뭐 심한 경우에는 그 번영 신학적인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막 미국에서 그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것이 뭐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힘들게 더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 이 육신의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선교의 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에는 뭐 흔히 우리가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진리 대결, 능력 대결, 뭐 충성 대결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대결은 말씀 그대로 복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 외의 것들을 너무 많이 믿어요. 그 믿는 어떤 그 인식, 인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문화인류학에서 인지인류학 제가 가르치는 인지인류학에서 그걸 좀 더 자세히 다루는데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진리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시각이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세력들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증오심, 용서 못함, 성경에서 그렇게 그 비터니스, 그 쓴뿌리를 뽑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쓴뿌리를 갖고 소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한을 풀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속에 억눌렸던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누르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다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히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인간이 제일 힘든 상대자예요. 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헌신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해지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그 이 종교적으로나 어떤 뭐 우리의 어떤 그 뭐 영적인 그 힘으로 누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그랬던 그 때로는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내면은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끊임없이 용서해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야 우리가 또 사역을 계속 하니까요. 뭐 아프리카에 나름대로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뭐 또 아프리카에서 또 제 나름대로 또 뭐가 고충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배신이라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아픔들이라는 게 있죠.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용서입니다. forgiveness. 십자가는 용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능력 대결입니다. 이제 이게 뭐 이름은 능력 대결이니까 뭐 파워 인카운터 그러니까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도 파워리스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능력은 용서하는 데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충성의 대결은 항상 유혹이 많아요. 충성은 방향성인데 내가 결국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 대력이 종말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 안에 우리가 끝까지 남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 책의 2부는 이제 선교의 실제 부분들, 특히 타 문화권, 타 종교권에 대한 내용과 인간에 대한 그 분석과 이해, 인간의 특히 이제 인지, 저는 이제 인지 문화인류학 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선교를 위해서 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제 책의 1장에서 5장까지 선교의 개혁주의적인 어떤 신학적인 기초와 어느 정도의 적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장님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아,